저는 신학교 시절 설교학 과목을 배울 때에 정장복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혹 여러분에게 한 번씩 그분의 가르침 중에 아주 재미있었던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를 언제 준비하느냐? 학생들의 대답은 월요일부터 또는 목요일부터 금요일에 또는 토요일에 그런 다양한 답이 나왔지만 교수님의 답은 다음 주일 설교는 오늘 이 강단을 내려가면서부터다. 그 말씀이 아주 깊이 박혔습니다. 참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만큼 부담되는 게 없고 설교를 언제 준비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대체로 습관이 붙고 하다 보면은 주말에 가서 몰아서 하는데 교수님은 적어도 설교자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오늘 이 예배를 마쳤으면 바로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참 그런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신학교 또는 한국 교회에 설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제대로 배우고 들어와서 후학을 양성하신 첫 세대 교수님이 정장복 교수님입니다. 지금 설교학 교수로 아주 우리 한국 신학계에 거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정장복 교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장복 교수님보다 10년, 20년 후배들입니다. 저는 이분의 정장복 교수님 가르침 중에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는 설교할 때나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본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수님 말 또는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정장복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몇 장 몇 절.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가 쓴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 말을 그저 듣지 마시고 예배 인도자가 되었거나 또는 어디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을 꼭 하셔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또 우리 교회의 어떤 통일성 이런 것을 함께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 그분에게 배운 중요한 가르침 하나는 일주일 동안에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설교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토요일 잠들기 전에 민족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또는 각 교회의 개인적인 교회의 일이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어떤 설교라도 접어버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새로운 설교를 작성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설교는 단순히 성경을 풀어주거나 성경을 해석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오늘 내 앞에 닥친 사건, 사고 앞에서 조명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 그 시간에 급박하게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것이라면 한 주간 동안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버리라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바로 그 공부를 할 때에 교회 고등부 전도사였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의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바로 그 가르침을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1994년 7월 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북한 김일성 사망 사고가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물론 그 전날 사망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북한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 발표가 토요일에 있었고 우리는 다 토요일에 김일성 사망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비록 고등부 학생 대상으로 전도사였지만 이것은 민족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기에 주중에 고등부 설교 원고를 완성해 놓았지만 그 원고를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밤, 주일 새벽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김일성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 고등학생들에게 남북의 관계,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줄까 고민하며 새벽까지 설교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주일에 저는 어느 때보다도 더 근사하고 재미있는 설교 주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요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오신 성도님들에게 바로 저의 그 흥분된 마음을 조금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간절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바로 어제 오후 그 모든 설교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신 정현숙 사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여의도 성모병원 사모님의 병실에서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시 50분 숨이 멎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6시 30분에 불이 났게 또 도착하셔서 함께 잠깐 예배드리고 밤 10시에는 모든 것을 샘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서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공식으로 또 원로 목사님도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에 돌아오니까 교회에 밤에 11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12시 반까지 또 더 늦게까지 그 장례식장에 남아 계신 분도 계셨어요. 사모님의 임종, 정현숙 사모님의 별세는 우리 교회 전체의 슬픔이고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저의 설교를 바꿀 수밖에 없었고 새벽까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또 설교의 여러 가지 주제를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왜 요즘 최근에 사건 사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 잘 믿고 살자. 이것이 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려갈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의 전체 내용은 모른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체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신앙 가지고 똑 부러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좀 손해가 오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더라도 내 인생의 목적이 있고 내 삶에 더욱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면 내 삶의 전부를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이 좀 더 오래 계시고 더 건강을 회복하시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 모두도 똑같다는 거죠. 더 예수 앞에 바로 서고 더 예수 잘 믿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미 주보가 만들어지고 주어진 주제가 있기에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또 비가 올 거라 합니다. 비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집도 불편하고 우리 교회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직장,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 모양으로 눅눅하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너무 더우면 비라도 왔으면 좋겠고 또 너무 비가 계속되면 빨리 해가 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비가 정말로 많이 온 적이 있잖아요. 시간적인 계산은 어렵지만 그 옛날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그 수천 년 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폭우가 쏟아진 날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물에 잠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 빠지기까지는 비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배에 탄 사람만 살았고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배가 땅바닥에 닿아서 나온 날이 비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 노아입니다. 그 중심의 인물이
노아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홍수를 내려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아를 좀 더 묵상해 보면은 오늘 주신 말씀, 노아의 실수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노아의 잘못으로 인하여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가문이 모두 저주받고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 기이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잠에서 깨고 술에서 깬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보고는 그의 아들, 자신의 하체를 보고 수치스럽게 했던 아들을 저주하는데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 저주함으로 대대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가나안 함의 아들인데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룻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묵상하기를 원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교훈으로서 예루살렘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만난 며느리가 룻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족속이라 여기는 그런 이방 여자, 사람으로도 유대인 눈에는 사람도 아닌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집안이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땅 모압에서 산 것도 아니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젊은 며느리, 남편도 죽었습니다. 너 이제 시집 가고 너 이 모압 땅에 너의 고향 땅, 너의 땅에서 잘 살아라. 나는 나 혼자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으로 다시 유대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 여자가 지금 만약에 그 유대 땅으로 갔을 때 유대인으로부터 히브리인들로부터 어떤 모욕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면서 어머니를 꾸역꾸역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보는 겁니다. 내 신앙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언제 어느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신앙조차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내 교회를, 내 믿음을, 내 삶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더 좋은 조건이 오고 더 좋은 환경이 오면은 더 좋은 욕심을 따라 가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소욕. 이것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처럼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이방 여자가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나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내 민족조차도, 내 교회조차도, 내 신앙조차도, 나의 주님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하여 또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 신앙을 잠깐 접어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포도주가 잘못됐을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어서 생긴 수확물이 포도주입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취하여 벌거벗은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는 순간에 내가 바로 노아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거로 끝이 아니라 바로 내 자손들의 저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잠깐 나눈 이야기지만 진리의 길, 도의 길은 반드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길이라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노아를 우리가 본받기도 하지만 노아를 따라 살 수가 없는 그 삶도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들, 또 우리 개인의 슬픔, 우리 교회에 준 이런 아픔과 슬픔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 예수의 길, 믿음의 길, 주님 주신 이 소중한 교회, 우리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구나. 술 먹고 세상 가운데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더 꼿꼿하게, 더 당당하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이 소중한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 더 묵상했습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포도주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나 아무 때나 그 예수의 피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없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숭고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다원주의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있습니다. 그 술을 거부해라. 세상 사람이 짝하고자 하는 그것을 너는 거부해라 하시는 주의 준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려옵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로 서라고,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일하라고,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으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심을 우리는 주의 영의 눈으로, 주의 영의 귀로 듣고 보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쓰러져 수치스럽게 되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온 자식들 중에도 멸망한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잠깐 벗어난 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이 혹 상처 입지 않도록 오늘 끝까지 우리 마음 다하여 내 영혼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부르신 그 부름, 그 신앙 앞에 철저하게 서 있는, 그 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자손들까지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삶을 남겨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